3월 13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2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행악자들의 틈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2절에 샅샅이 살펴주시고 시험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주장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올바르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여기서 주장하는 그 올바름은 자신에 대한 원수들의 고소나 비방이나 공격이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것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올바른 것, 곧 완전함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 점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3절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들 앞에서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하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손을 씻는 것은 본래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는 행위인데 다윗은 손을 씻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제 기도로 바뀝니다. 확신만으로는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이 임해야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살인자들과 함께 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죄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다윗은 이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땅은 성막을 암시하는 것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일이 없는 언약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때 실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맞섰을 때 로마 카톨릭을 저항했을 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오히려 비방과 고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고통 가운데 현실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큰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